누가복음 22장 31에서 3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중보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1절은 제가 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신 주님, 이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 드려진 예물 그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오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유에 주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연약한 종 마지막 시간 말씀을 전할진데 이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오후 시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첫 시간 문을 열면서 동대전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업장도 모두가 안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안에서 삶을 엮어갑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구원받았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으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복음을 알았으면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심을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절대 가치로 아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 우리의 믿음으로의 삶이, 이 관계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건강검진을 받듯이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들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영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천주교나 불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 천주교나 불교나 종교 행위가 인간의 상식 안에, 인간의 논리 안에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상식 안에, 논리 안에 담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에 영화나 뉴스에 방송에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장면이나
불교 예불 드리는 장면 나오면 거부감이 있다 없다?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들 종교심이 안 가지고 있어도 미사, 불교 예불 참여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TV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한번 내보내볼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열정적이야 이렇게 축복해 저것들 모여서 또 미친 짓 한다고 그래요. 이해를 못 한다니까.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다 같다? 크게 다르다. 뭐가 다르죠? 묻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 예수 믿는 우리가 착해? 네가 너를 알렸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 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건 환자 제일 많은데 병원 말고 요양원 빼고 교회야. 어쩌면 그렇게 동서남북이 아픈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식 잘 키워? 우리가 잘 키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우리가 부자로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씬해? 우리가 날씬해?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와 달라. 왜 그 다름을 세상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다름을 인식하는 것일까? 그 다름이 어디에 있게?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거든요. 성경을 알아도 영적인 걸 모르면 성경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요.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가요? 그지. 퀴즈.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요. 뭘로?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누구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근데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죠? 어떻게 두 번 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어릴 적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나왔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 왜 그럴까?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그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게 뭐냐고요. 끝까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자기 갈 길을 갔어.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결국은 끝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묻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돼. 오늘 설교했는데 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예요. 이걸 이미 밑자락에 깔고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이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거든. 이 설명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해야지만 중요한 건 거듭났다는 얘기는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생명을 담고 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임이야.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는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 이 영적 인식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만 영이셔요? 마귀도 영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어요? 묻겠습니다. 따라서 봐요. 교회는 천국이다. 맞아요? 틀려요? 천국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처절한 영적 싸움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이 공동체가 함께할 때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연습장이에요. 여기서 우리끼리 용서 못하고 우리끼리 사랑 못하면 어디 가서 원수를 사랑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거듭난 영혼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묻겠습니다. 마귀는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영적이고 있는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내 설교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더 영적이고 있는가? 스스로 묻고 반응을 보이면서 제가 얻은 축복은 너무나 커요. 이 영적 인식을 가져.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있은 후에 때가 되었다 싶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셔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 사역에 대하여 처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보고 사탄이래. 근데 주님은 보이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신 거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삼가 두렵고 떨리는 게 뭐지? 내 말인데 내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왜 팔았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래요. 가룟 유다는 거짓말을 잘해. 돈 욕심이 많아. 맞아, 틀려? 맞아. 그럼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뭐지? 요한복음 13장 2절은 정확하게 말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판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돈이 아니야. 마귀에게 속은 거야. 자, 봐봐요. 우리가 삼가 두렵고 떨림이 뭐냐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어른들은 말이 무거워져. 내 생각을 거듭 말하지 않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열내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내 생각과 다른 결정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봐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를 해달라고 너희를 요구했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목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마귀가 더 먼저 알고 예수님 3년만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내놔보세요. 여기다가 흔들어 볼게. 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다르고 너희를 요구했어. 여러분, 주님 보이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제자들은 업돼 있었을 때예요. 왜?
예루살렘 입성한 지 며칠 안 됐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열정적으로 환영했지. 드디어 3년 반 동안 투자했던 결실을 거둘 때가 됐다고 믿었지. 근데 주님이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너희를 요구했어.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마귀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이 재개발을 앞두고 그냥 맡겨만 놓으면은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가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가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목사님, 이걸 거대한 영적 싸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드는 어둠의 영들아 떠날지어다. 그리고 함께 거대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이런 영적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람은 항존직을 맡으면 안 된다 그래요. 영적 인식을 가져야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문제다 해야 입을 닫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런 영적 인식이 없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갇히게 돼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처음부터 이런 영적 인식을 가졌던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처음 부흥될 때는요, 안산에 조용기가 또 한 명 나오는 줄 알아서 진짜 앉을 자리가 없도록 뭐 지하실고 상가고 가득가득 찼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서 일꾼을 세워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직식을 하는데 권사님 몇 분하고 안수집사 6분을 세웠어요. 연조가 짧으니까 장로님들을 못 세우고, 나는 안수집사 6을 세우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안수집사 6이서 세워지면 양쪽에서 3명씩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가론유다 티오가 있다고. 잘 들어봐요. 가론유다 티오가 있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선택할 때, 제자들 세울 때 신청받아서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이 택하셨죠. 기도하고 택했어? 그냥 택했어? 기도하고 택했는데도 12명 중에 1명 불량품 나오는 거 봐봐. 이게 무서운 거죠. 초대교회 7집사 세웠어요.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헌신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고르고 골라서 수만 명의 교인 중에 7명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 나오잖아요.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임직을 앞둔 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세요. 저는 교회에서 내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직분 자체가 축복으로 알지 착각하지 말라고.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이걸 축복으로 알고 헌신된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평신도의 이름으로 헌신하다가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수준 높게 헌신하는 거지, 목사가 된 것 자체로만 마치 나는 돈 벌어야 되는데 목사 돼서 희생한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장로라는 직임이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장로라는 직임이 복이에요. 근데 직임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이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직분은 칼과 같아서 이 칼로 음식을 만들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 칼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장로의 직임을 잘못 감당하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목사를 동역해서 세우기도 하지만 잘못하면은 목사를 동역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기도하지 않고 장로 직임을 감당하다 보면은 영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그래서 당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당회 영성이 중요한데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근데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각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교회를 살림을 책임지고 의논해야 된다는 게 쉽겠어? 근데 이걸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인 가론유다 되어가 있다. 지금 자체 안수 집사 6분을 세웠는데 이 6 집사님이 양쪽에서 세 달개가 돼갖고 목사님 할 줄 알았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어른 노릇을 자꾸 하는 거야. 장로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워낙 젊기도 했지만 그 삼촌뻘 되는 그 집사님이 자꾸 뭐 나를 막 가르치고 교회는 이러는 거야.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니까 내가 점점 그분 눈치를 보게 돼. 그리고 교회를 뒤에서 말을 막 만들어내. 이게 힘든 거야. 근데 교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사업은 아내가 하다 보니까 이 집사가 별로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한가한 장로가 위험한 장로라고 그러거든. 우리는 어떤 장로가 좋냐면 너무너무 바빠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다니고 막 이런 장로가 좋아. 왜냐면 장로님 이거 어떡하지? 그럼 아이고 나 목사님 바빠 돈 달라고 하면 얘기해. 돈 필요하면 나 지금 외국 가야 돼. 이런 장로가 좋아. 그냥 1년 12달 교회 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장로는 무섭거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여기는 동역하고 밖에서 일을 해야 돼. 근데 교회가 일같이 오면 위험하거든.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요. 오해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두렵고 떨림인 거지. 뒤에서 막 말을 만들어내고 사사건건 목사를 자기가 키우는데 자기가 왜 나를 키우냐고. 내가 알아서 클 건데.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목사 허물도 잘 보고 교회 허물도 잘 봐. 여러분 알아? 유난히 신앙생활 가운데 목사 허물이 잘 보이고 교회 허물이 잘 보이면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라고 그래요. 왜?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어느 날부터인가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는 거야. 교회 허물은 뭐고 목사님 허물은 뭔데 알려주는 거라고. 여러분 물 한 컵이 오염되면 이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데 한 도라무의 물이 필요해. 나쁜 말 한번 들어봐. 이걸 정화시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영적 싸움이거든. 미치고 벌떡 뛰고서 그 장로님, 집사님 언젠가부터 설교하면 자꾸 뭘 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걸 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은혜 받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설교하다 틀린 거 실수한 걸 이거 써갖고 재직교 때 의장 몇 월 며칠 날 이것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건 해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문제 일으키려고 작정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처럼 멍청하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지금 뭐 쓰면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내가 쓰지 말라고. 목사님은 계속 써도 돼. 근데 아니 진짜 힘든 거야. 아니 내가 그때 내가 이제 안산에서 부흥이 되니까 선배 목사가 부산에 있는데 유 목사 교회 많이 부흥됐다며. 네 하나님의 은혜죠. 유 목사 나 저녁 예배 때 거기 가서 주일날 설교 한번 하면 안 좋을까? 오라 그랬어. 근데 올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만 해도 서해안고속도로 KTX가 없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주차장이야. 부산서 올라오면 힘들어. 근데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새마을호 타면 오겠더라고. 그래서 아유 오세요. 기차 타고 오시면 오겠네요. 그랬더니 그래 요 목사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로 했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날 연락이 와서 차 갖고 온대. 목사님 무슨 소리야 못 와. 그랬더니 내가 가면 왜 못 가. 목사는 한번 결정 내면 와. 자기가 믿음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예배 마치자마자 부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밥도 못 먹고 왔어. 출발을 그랬는데 저녁 예배가 7시인데 도착했는데 7시야. 얼마나 지 마음에 조급하고 지금같이 내비 아가씨가 몇 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때는 앞에를 모르잖아. 눈이 이만큼 나와서 노래도 쏙 들어가서 여기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면 은혜 끼치는 게 아니라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전화해서 예배위원들한테 지금 강사가 오긴 왔는데 그냥 올라가면 장례 치르겠다. 주간 그릇 드시고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한 10분 지각할 테니까 좀 미안하지만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찬송 인도를 좀 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죽이 뭐라고. 죽 한 숟갈 들어가니까 눈이 돌아가. 이게 여러분 금식 해보면 안다. 2, 3주 금식하잖아. 미음 한 숟갈 딱 먹으면 산에서 뛰어내려와. 이 음식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거거든. 여러분 병원에서 아무리 영양제 맞아도 소용없어. 내 손으로 딱 밥 한 숟갈 먹어야 힘나지. 병원 있어본 사람은 알아. 근데 이제 그거 잡수고 이제 예배당을 가려고 엘리베이터 딱 내려서 가는데 그날 그 안수 집사가 안 내요. 근데 이런 광고를 못 들었나 봐. 엘리베이터에서 오자마자 우리를 보더니 일부러 화를 더 내면서 주보를 내던지면서 목사들이 지각해! 하나님 앞에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성질 내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고. 막 뭐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목사님이 내 손 잡더니 유 목사 이렇게 힘들게 목회했구나. 나를 위로하는 거였어. 내가 아니야 오늘만 지랄하는 거요. 내 새끼잖아 내 식구.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별짓 다 해도 손님 오면 좀 잘 보이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야? 근데 또 어디 철없는 자식들이 그래? 손님 오면 유난을 떨지.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사하고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에 못 죽겠더라고. 내가 뭐하러 저 집사를 집사로 임명해서 내 발등을 찍었지. 저 집사님만 없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내가 뭐하러. 나는 특별기도 들어가. 나는 그러면 이제 무조건 특별기도 들어가. 하나님 내 발등을 찍었습니다. 나는 저 집사하고 함께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하나님 나 저 집사하고 있다가는 제명이가 제명에 못 죽겠습니다. 합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시오.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고 있고 하나님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 기도는 헐려다가 못 오겠더라고.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 집 애들은 무슨 죄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나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목사님 곁으로 이사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사 보내주세요. 하나님 동대전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기도하고 놀란 적 있어? 어떤 사람이 산에서 김일성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진짜 죽었더래. 그래갖고 놀래버렸대잖아. 하나님 그 집사님 이사 보내주세요 하는데 기가 막힌 게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그 회사를 옮기는데 이 사람이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된대. 나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한금을 몇 번 냈나 몰라.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하다. 2년 있다 이사 간다, 1년 있다 이사 간다. 기한이 정해지니까 견딜만해. 그런 거 있잖아.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18개월 하니까 견디잖아. 기한이 정해지면 고난도 이기거든.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지. 근데 며느리가 보기에 저 시어머니가 나보다 오래 살겠다 미치고 벌떡 뛰는. 전국의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독교적으로 신앙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아들이 결혼하면 주소가 바뀝니다. 아들이 딱 결혼하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입니다. 나하고 잘 살 일이 아니라 며느리하고 잘 살아야 된다. 나 서운하게 해도 쟤들끼리 잘 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걸 얼마나 나한테 귀한 건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전화했었고 며느리 집에 들랑달랑 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반품될 때 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옵션이 하나 딸려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 인생은 쫑나는 겁니다. 아들은 어디 가서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로 욕심도 내지 말고 기도 많이 해. 그놈이 돈 필요할 때 와.
돈 벌면 처갓집으로 가. 그러느니 하고 냅둬. 자, 중요한 건 곧 이사 간다. 이사 가기 열흘 전에 우리 집을 왔어.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세상에 늦게 철든다고 와서 울어. 무릎 꿇고. 목사님 죄송해요. 저 열흘 남았어요. 죄송해요. 이사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고 가야 복을 받지. 이렇게 목사님 속 썩이고 가서 내가 복을 받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목사님 힘들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우는 건 맞아. 용서를 비는 건 맞아. 근데 이런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처음 임직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목사님 끝까지 사명 못 감당하고 이사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고 가룟 유다도 몰랐어. 그냥 내 말, 내 생각, 내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알턴이 하나 빠진 것처럼 그 사람 하나 없으니까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힘들었어. 그 사람 하나 없으니까 평안이 왔는데 뭐 좀 늦으면 어때?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 얼마나 좋아. 이게 목회지만 신이 나서 목회하는데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세. 옛날 건 뒤에서 했는데 이제 새로 나온 건 앞에서 달라고. 내가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 너 때문이야 할 때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을 흔들고 사용했던 마귀 새끼는 그 자리 둥지를 들고 있다가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다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그래서 꼭 잊지 마요. 교회 시험은 그래서 반복돼요. 한 번 분열되기 시작하면 이 분열의 영이 숨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열을. 굉장히 무서워. 교회 안에 음란의 영이 한번 휘젓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마귀가 또 한 번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목사들이 영적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 돌파를 하지 못하면 그대로 앉아서 덤태기를 써요. 장로님들 못 봤어? 노예 다니면서 100명 채운 교회가 분열되면 100명 차기 전에 또 분열돼. 장로님 맞아 틀려? 맞죠? 반복된다니까. 부부싸움을 마귀 부흥회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엄청난 문제 가지고 싸웠어. 안 싸워도 될 문제 가지고 싸웠어. 부부싸움 하다 보면 늘 새로운 문제 가지고 싸워. 늘 싸우던 것 갖고 싸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걸 원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마귀가 한 번도 마귀같이 안 온다는 거야. 마귀같이 오면 우리가 왜 속아? 근데 처음부터 마귀는 뱀의 형상을 입고,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의 옷을 입고, 때로는 형편의 옷을 입고, 가장 가까운 데서 마귀가 아닌 것처럼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작정해봐.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독한 마음 갖고 뉴스 딱 들으면 뉴스 말미에 새벽 기도 오다가 갔다 오다 죽은 사람 뉴스가 나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이렇게 돌리면 바로 거기서 건강 세미나가 와. 사람이 하루에 7시간을 자야 뇌출력 안 쓰러지지. 조금만 잤다가는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른다. 점점 은혜 받다가 할렐루야 아멘. 날 풀린 뒤에 새벽 기도는 시작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쓰러져 죽느니 내가 쉬는 게 덕이 되지. 여러분 봐봐. 우리가 예배당 한번 오는 것도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워야 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임직을 앞두고 있으면 마귀 새끼가 너 받지 말아라, 너 안 한다고 그래라 막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교회는 이제 목사한테 목사님 나 장로 임직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안 받는다고 지랄을 하다가 진짜 빼놓으면 이제 빼놨다고 지랄하면서 교회를 쪼개. 근데 자기 은식 같아도 아니라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걸 너 때문에 이거 가지치게 해봐. 그걸 품에 안고 서로 용서 연습하고 사랑 연습하면서 함께 가는 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겠어. 여러분 고르면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거든. 여러분 배우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얼른 든다고 그래. 다시 배우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만점입니다 하는 게 저게 가짜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죄성이라니까. 진짜 마음에 들어야 된다면 네가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내가 네 마음에 드냐요. 이게 원리야.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열내지 말고 내가 네 마음에 들지 못해서 내 부족을 탓하고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게 가정이지. 이게 인격이란 말이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냐고.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른데. 인간은 완벽한 게 없어. 처음에 여러분 배우자 만났을 때 마음에 들어서 만났잖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잖아. 근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참고 살아. 성교지라도 갈란지라 성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썩을 놈하고 잘 사는 것도 성교요. 그거 이혼하고 어디다 내놔봐. 그걸 누가 감당하냐고. 죄 많은 여러분이나 감당해야지. 알아듣나 몰라. 아마 수준이 높아서 알아듣기 힘들걸.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니까. 여러분 정상으로 복 받으려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교회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교회 마음에 들어야 복을 받아.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봐. 그때는 참았는데 3년 있다가 또 지랄하지. 왜? 변하거든. 그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이런 여자도 있어. 영적으로 안 맞대요. 아이고 지랄. 지가 영적으로 살기 나오면 내 말도 안 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난히 충돌이 심하면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라고 그래. 내려놔라. 부부도 내려놓는 거지 맞아서 살아? 내가 썼어 글을.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지키고, 자식과의 관계는 용서로 지키고, 친구와의 관계는 신뢰로 지키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내려놓음으로 지킨다. 얼마나 사모님이 너한테 내려놨겠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소리 높여?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나라니까? 내 말 내가 제일 안 듣는다니까?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목사님 내 마음에 든다고 욕심을 내는 순간 교회는 파벌이 생겨. 목사님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 마음에 들기를 원해야지. 그래서 그 마음에 들으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 이게 교회야. 가정도 얼마나 내려놔야 돼. 그 지켜지려면. 여러분
영적인 거대한 싸움이 있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너를 요구했어. 따라서 왜 밀가부로 더 다려고. 권사님 밀가부로 던다는 말 알아들어? 키질. 이렇게 키질 하면은 알곡은 이렇게 나오고 축정이는 이렇게 달라고 돌골로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지금 곡식은 돌 하나도 없어. 기계가 하니까. 그전에는 웬 그렇게 쌀이고 보리쌀이 돌이 많아. 며느리가 조리질을 10번도 더 해. 그 마지막 돌 다 해갖고 밥을 하면 마지막 하나 남은 돌을 시어머니가 씹어. 그 죽으라고 하고 시어머니한테 그때 또 한 방 먹는 거야. 너는 하는 짓이. 그 눈 어두운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이빨은 민감한가 몰라. 봐봐. 옛날에는 엄마들이 이렇게 하면은 곡식을 이렇게 했잖아. 그 키 위에다가 곡식을 놓고 흔드니 망정이지. 그 키 위에 교회를 놓고 흔들어봐. 가정을 놓고 흔들어봐. 우리 자식들을 놓고 흔들어봐. 우리 사업장을 놓고 흔들어봐.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한대. 이걸 서로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이겨?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나는 이게 이 재개발 이런 것들이 저절로 기다리면 언제 될지 몰라. 속히 부흥을 주소서. 세상적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뜨거움. 그래서 하나님 동대전 교회가 바로 한번 경고히 서는 거 보고 나 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다시 부흥을 주세요. 이 뜨거운 영적 싸움이 이걸 이루는 거지. 조합원들 맨날 모아봐. 거기 마귀 덩어리요. 그 조합원들 모인데 욕심이 모가지까지 차갖고 돈이 눈에 보이면 아무도 안 봐줘. 거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이 돈 보면 맛이 가는 거라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저 사람은 그만할 것 같아도 욕심 또 많은 거 봐봐. 여러분 꼭 기억해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라도 요구했어. 교회는 무슨 일이라도 당할 수 있어. 나도 별일을 다 겪었어.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하나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걸 내가 느껴. 나는 정말 말씀을 받아도 울면서 받았거든.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라 너희를 요구해서. 나는 그 다음 말이 악권이야. 나는 주님이 이럴 줄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마귀 새끼 다 때려잡았어. 그럴 줄 알았더니 안 그래. 뭐라고 그럴까? 31절 방송실 32절 들어줘봐요. 방송실 31절 32절 보자.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이렇게 말해. 여기 봐봐요. 주님은 환경을 바꿔주는 분이 아니야. 믿음으로 이겨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이것을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흔들려 보는가 그걸 감당하면서 내 믿음의 야성이 생겨. 교회가 이런 야성이 생겨야 돼. 여러분 이대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재개발돼서 교회가 크게 지어지면 부흥될 줄 알아? 아니, 여러분 그렇게 지어놓고 지쳐갖고 쓰러져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왜? 거대한 영적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성전 입당할 때가 되면은 저절로 교인 기다려지는 게 아니야. 예배당이 커지는 만큼 기도 소리 키워야 되고 기도의 양을 키워야 돼. 주님도 봐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대. 이게 예수님의 중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은 모든 시험 앞에서 네가 이기기를 중보한다면 하늘 보자 우편에서. 여러분 이겨냅시다. 더 크게 승리합시다. 꼭 이겨내. 이 동제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또 한 번 영광을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 은혜를
이게 거대한 영적 싸움이란 말이야. 여러분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씨름이 언제 끝나겠어? 되든 말든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할 일 다 하고 믿음 키우고 아멘 해봐요. 기도하고 다 같이 아멘. 아멘 해봐요. 믿음으로 이겨라. 주님도 기도로 이겨라.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몬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마귀 다 때려잡았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주님은 아멘 해봐요. 크게 믿음으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이 영적 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가 제일 귀한 재산이 무슨 일 있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회의합시다가 아니라 앉아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회의한다고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거 믿으면 아멘. 근데 이 기도가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아.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시몬 위해서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시몬 나중에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배반했다 안 했다? 고기 잡으러 갔다 안 갔다? 예수님 기도 소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영적인 고비가 왜 힘드냐면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믿어봐도 소용없고 참아봐도 소용없는 것 같아.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 근데 크게 하면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이 돌아온 것은 기도의 열매다. 기도의 열매. 안 될 게 돼.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누구 한 사람 총 떼맨다고 되질 않아. 왜? 꼭 믿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축복하고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이 좋은 게 뭐냐면 권사님 하나님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1000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안 그래? 사람 앞에 도와달라고 가봐. 진짜 아담의 치유하지.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기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을 우리는 키우는 거. 근데 참 구구학적으로 하나만 정리하자. 31절 방송실. 시몬아 사탄이 따라서 봐. 너희를. 이 너희가 누구지? 제자 공동체. 너희를 요구했어. 그럼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돼.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요. 너를 위하여. 원래 구구학적으로 이래야 돼. 너희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 이래야 되는데 너를 위해 기도했대. 이게 틀릴까? 아니 맞아. 왜 그랬을까? 동의하면 아멘 해봐. 너부터 살아. 너부터 일어나.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번에 은혜 다른 사람이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그게 은혜야. 근데 장로님들은 자기들은 안 받고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좋대야. 얘네들은 은혜 안 받아도 이 정도는 다 해. 장로님들이 받아야지. 네가 받고 네가 돌이킨 후에 나머지 형제를 일으켜. 이렇게. 부흥회는 시작이야. 오늘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이만큼 영적 충전을 했으면 다시 기도하는 분위기로 예배가 정말 간절한 예배로 가야지. 그러면서 이 은혜가 한 번쯤 영적인 행사로 1년에 한 번씩 모일라 그러면 또 그걸로 끝나. 근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 하나하나 깨달음 주셨으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교회가 주일날 낮에도 성성기도 좀 하고 이번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 왜? 이런 부흥했다는 말씀을 많이 받고 부흥회 끝나고 기도를 하는 거야. 말씀이 성육신화되듯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실제화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말은 여기서 꼭 기억해요. 아멘 해봐. 나는 주님의 기대다. 꼭 잊지 마. 다른 사람 다 지랄해도 나마저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먼저 일어서야 내가 깨야 교회가 살고 우리 집이 살고 이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대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영적인 시
먼저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무너지면 동대전교회 무너진다. 이런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동대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박 3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집회 끝.